제가 들려드릴 171번째 소설은요, 서머셋 모험의 비입니다. 서머셋 모험은 영국이 자랑하는 또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작가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에요. 모험의 소설들은 아주 재밌습니다. 스토리를 꼬고 서사를 뒤집어서 어렵게 한다거나 괜한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본성을 신랄하게 묘사하고요.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는 삶의 다양함과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운이 오래갑니다.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여운이 깊은 소설은 읽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죠. 제가 치유독서 강의할 때 책을 추천하는데요. 그중 여행을 떠날 때 갖고 가면 좋은 곳으로 추천하는 책이 바로 서머셋 모험의 단편입니다. 모험의 단편집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많아서 여행 중에 좋고요. 또 어느 것이든 단편 하나의 여운이 장편만큼 길기 때문이에요. 여행 가실 때 꼭 한 권 가방에 넣어 가십시오. 이 소설 비는 중단편 정도의 분량이고요. 모험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900년대 초반쯤으로 보면 되고요. 공간은 모험의 소설들에 가끔 나오는 태평양의 섬, 그 중에서 파고파고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맥페일 박사는 의사입니다. 아내와 배를 타고 여행 중이에요. 그는 2년 동안 최전선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고요.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겨우 회복되었고 여행길에 오르자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파고파고에 들렸다가 아피아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맥페일 박사는 40대였고 깡말랐으며 좀 고지식한 성격이었고 느릿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스코틀랜드 말씨를 썼어요. 배에는 승객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데이빗은 선교사 부부와 친해져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선교사 부인은 이 배에서 맥페일 부부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행을 견뎌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맥페일 부인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어요. 선교사 데이빗은 깍듯하지만 사교적이진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말수가 적었는데 그의 깍듯한 태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 짊어진 의무일 뿐 천성은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키에 깡마른 몸매, 창백한 얼굴과 크고 검은 눈,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강력하면서도 거부감을 일으키는 인상으로 친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솔로몬 군도에서 선교사로 일한 지 5년째 되었을 때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휴가를 보내던 중 보스턴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다가 알게 되었어요. 결혼한 뒤 이쪽 군도로 파견돼서 지금까지 선교활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굳건하고 용기가 있었어요. 카누를 타고 섬을 건너다니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밤길을 떠난 적이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부인이 말렸어도 그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을 각오를 자주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멀리 파고파고가 보였습니다. 은빛 해변과 언덕 위의 울창한 숲, 물가를 따라 이어진 초록빛 코코넛 나무들, 그 사이사이로 사모아 섬의 초가집들이 있었고 눈부시게 하얀 작은 교회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섬의 카나카인들 사이에 홍역이 유행 중이었습니다. 범선의 선원이 한 명 감염되었고 병자들은 육지로 이송돼 병원 내 격리병동에 입원했지만 다른 선원들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이곳 파고파고에 열흘 이상에서 보름 정도를 머물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선교사는 아피아에 급히 가야 했으므로 난감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게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모두 숙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숙소는 부두에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층마다 널찍한 베란다가 있고 지붕이 철제 골판인 2층짜리 목조 가옥이었습니다. 1층에는 각종 통조림과 면세품을 파는 가게도 있었어요. 방들은 가구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낡은 모기장이 쳐진 침대와 삐걱거리는 의자, 세면대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참담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맥페일 부인은 낭패스러워서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짐을 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부인은 이 우울한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보였어요. 그녀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모기장을 바느질했고 하나하나 머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승객 중에서 톰프슨이란 여자가 있었어요. 27살쯤 되어 보였고 통통한 몸매에 예쁘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2등 칸 승객이었고 아피아로 가는 중이었는데 거기에서 출납원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아무것도 할 만한 게 없는 숙소에서 보름씩이나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맥페일 부부와 선교사 부부는 자주 같이 있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선교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원주민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맡겨야 하는 것에 불신이 많았어요. 그들은 열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딴 생각을 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선교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 아피아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으므로 원주민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타락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므로 그게 다 죄악임을 일깨워줬다고 했어요. 그의 고난의 시간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어도 도무지 진전이 없던 상황들, 수많은 위험에 맞서고 두려움을 누르고 용기를 내야 했던 시간들, 그때 만일 아내가 없었다면 주저앉았을 거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할 때 데이비슨 부인이 여인 뺨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업적에 대해 맥페일 부부에게 열정적으로 말해주었어요. 원주민들이 미개성, 그들이 전통적으로 입던 옷 라바라바가 얼마나 천박했었는지, 엉덩이에 빨간 면직물띠 하나만 둘렀던 사람들을 깨우치게 한 건 남편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노력으로 지금 여자들은 원피스를 입고 남자들은 바지와 셔츠를 입고 다닌다고 했어요. 또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섬으로 가는 카누를 타는 남편을 말렸지만 기어코 떠났다고 말하자 선교사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는 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맥페일 박사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의료 요원으로 전쟁터에 있을 때 참호유를 날아다니는 총알에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었고 전선의 응급실에서 수술을 할 때는 떨리는 손을 진정하려 애써야 했으며 땀을 비오듯 흘리곤 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자신도 두려움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술병의 코르크막에 따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맥페일 부부는 어차피 이곳에서 보름간 강제 휴가를 보내야 하니 되도록 즐겁게 지내기로 했어요. 짐 속에서 책들을 꺼내 놓았고 해군 병원을 찾아 거기 외과과장과 함께 병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톰프슨 양은 눈에 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맥페일 부부를 만나자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부인은 그게 다소 거슬렸지만 의사는 여기서 내내 혼자 있는 것 같으니 말 좀 걸어주라고 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맥페일은 이곳에서 여러 날을 보내야 하는 게 막막했지만 선교사는 하루를 쪼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신은 항상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 운동하는 시간 몇 시간은 꼭 빼둔다고, 비가 오든 화창한 날이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맥페일은 데이비슨이 갑갑하게 느껴졌지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아래층에서 어제처럼 음악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톰프슨 양이 파티를 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랫소리, 사내들이 웃음소리, 톰프슨 양의 크고 허스키한 목소리, 유리찬이 짤랑짤랑 부딪히는 소리. 그때 데이비스는 무언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고함을 치듯 말했어요. 톰프슨 양이 ULA 출신 창녀라는 거였습니다. ULA는 호놀룰루 외곽에 있는 곳으로 홍등가입니다. 거긴 태평양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맥페일 박사도 호놀룰루에 갔을 때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톰프슨이 배가 출발하기 몇 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탔고 그녀의 차림새와 도망이라도 치는 듯한 여행길에서 모든 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흥분했어요. 감히 여기로 오다니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갔고 잠시 후 뭔가를 바닥에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음악이 멈추었습니다. 파티를 멈추라는 요청에 톰프슨 양이 거절했으므로 데이비슨이 행동에 나선 거였어요.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와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다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맥페일은 데이비슨이 아무리 선교사라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생활에 간섭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축음기 소리가 다시 들렸고 노래소리도 들렸는데 뭔가 노골적인 거칠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슨은 맥주에 흠뻑 젖어 돌아왔어요. 톰프슨 양이 그에게 맥주를 끼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데이비슨 부인은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로 나와서 남편이 간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했어요. 남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그동안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사람 중에 위안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죄악에 대해선 자비가 없고 정의로운 분노가 발동하면 무서워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톰프슨 양은 전혀 개의치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선교사 부인을 보며 남편은 좀 어떠신가 상냥하게 안부를 물었고 그건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슨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만나고 설득하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죄인의 죄는 지옥보다 깊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닿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만남을 청했어요. 그날 톰프슨 양의 방에 찾아간 선교사는 1시간 정도 머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회개할 모든 기회를 주었다고 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영국에서처럼 땅에 투둑투둑 떨어지며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아니라 원초적인 힘이 지닌 포악성이 느껴지는 비가 하늘에서 들이붓듯 계속 쏟아졌습니다. 철제 골판 지붕을 끊임없이 두드려대는 빗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데이비스는 방을 서성대며 안정감을 찾지 못한 채 톰프슨 양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 끝으로 도망친데도 쫓아가서 회개하게 만들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2, 3일이 지났고 주일에도 그녀는 계속 축음기를 틀어댔습니다. 데이비스는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즉시 음악을 멈추라는 말을 다른 이를 통해 전달했고 음악은 멈췄습니다. 맥페일은 짜증이 났어요. 비가 오면 후덥지근하고 해가 뜨면 무더위로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야만적인 폭력성을 띄어가는 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에 문신을 한 원주민들은 태평하고 천진해 보였지만 그들이 속내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든 다가와 긴 칼을 어깨에 박아넣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총독에게 자신의 선교활동은 워싱턴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만일 이곳 총독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알려지면 당신에게 이로울 게 없다고 협박했어요. 그 결과 총독의 명령으로 톰프슨 양은 다음 배를 타고 여길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배는 샌프란시스코행 배였어요. 그녀는 데이비슨에게 욕설을 해대며 따지다가 그가 꿈쩍도 안 하자 맥페일 박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없는 입장을 설명했어요. 시드니에 가서 일자리를 구할 예정이니 시드니행 배를 탈 때까지 여기 머물 수 있도록 선교사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총독을 움직일 사람은 선교사뿐이라고 했어요. 맥페일은 점점 선교사가 못마땅해졌습니다. 가련한 여자를 이렇게까지 궁지에 모는 게 선교사이면서 일반인보다도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교사는 부탁을 거절했고 맥페일은 직접 총독을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의 총독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맞서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교사는 유난히 유쾌하고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맥페일은 자신을 보는 선교사의 눈길에서 승리감을 읽었어요. 모든 게 불가능해지자 톰프슨 양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 관능미는 없어지고 부서진 채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그러면 3년형을 언도받을 거라고, 그래서 잡혀가기 직전에 도망친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맥페일은 그렇다면 더욱더 이 여자를 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선교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이게 가장 좋은 기회이니 화요일에 샌프란시스코행 배를 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부짖는 톰푸슨을 맥페일 박사가 그녀의 방으로 데려다 주고 진정하라고 피하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선교사는 성경을 펼치고 예수가 가늠한 여인을 만난 부분을 크게 읽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맥페일 부인과 선교사 부인은 눈을 감은 채 무릎을 꿇었고 맥페일도 어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교사는 죄 지은 여인에게 자비를 내려달라고 열정적인 기도를 쏟아내면서 눈물까지 줄줄 흘렸어요. 기도가 끝나고 일어섰을 때 선교사 부인은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맥페일 부부는 상당히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톰푸슨 양이 선교사를 자기 방으로 청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까지 있다가 돌아와서 소리내어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다음 날 선교사는 창백했지만 눈은 강렬한 불꽃을 담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도취되어 보였습니다. 맥페일에게 자기는 어젯밤 길 잃은 영혼을 예수님의 자유로운 품으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맥페일이 톰푸슨을 보러 갔을 때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아무렇게나 앉아 있었어요. 딱 매춘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분이 옆에 계시면 숨통이 트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화요일에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한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사흘 동안 선교사는 모든 시간을 톰푸슨 양과 함께 보냈습니다. 밥 먹을 때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 부인은 남편이 먹지도 않고 톰푸슨 양에게서 돌아오면 잠도 안 자고 녹초가 될 때까지 기도만 한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선교사는 그 가련한 여인 가슴 구석구석에 도사린 죄악의 흔적을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경이로운 제 탄생인지, 지금 그녀의 영혼은 간 내린 눈처럼 순수하고 하얗게 되었다고, 그녀가 뉘우치는 모습은 너무 고귀해서 자신은 그녀의 옷자락 하나 건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페일은 그녀가 그렇게 귀하다면 샌프란시스코로 돌려보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선교사는 당신은 이해를 못한다고 맥페일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일이고 자신의 가슴은 지금 그녀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은 고통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맥페일이 그건 헛소리라고 말했지만 선교사는 그건 당신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죄인이니 고통받아야 하고 그걸 받아들인 그녀는 우리 중 소수만이 누리는 흔치 않은 기회를 거머쥔 거라고, 하느님은 대단히 선량하시고 자애로우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선교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덜덜 떨렸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톰푸슨 양은 선교사를 바로 곁에 두지 않으면 못 견뎌 했으므로 그는 그녀와 계속 같이 있어야 했어요. 그가 옆에 있으면 그녀는 그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렸고 울부짖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으며 가끔은 탈진에 정신을 놓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죄악 앞에서 모든 개인적 허영을 접어둔 채 후줄근하게 입고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의 모습은 창백하고 쓰러질 듯이 피곤해 보였으며 그의 아내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비는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모든 것이 축축하고 눅눅했습니다. 모두 시드니를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가 들어오는 화요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맥페일 박사는 내일이면 드디어 그 여자가 가고 없을 것이고 이 모든 게 끝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톰푸슨 양도 선교사도 보고 싶지 않았고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아침, 데이빗은 선교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변가에 반은 물속에 잠겨있고 반은 물가로 나와 누워있는 선교사의 시체. 이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목에 자상이 나 있었고 오른손엔 자상의 도구인 면도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인은 새벽 2시에 남편이 톰푸슨 양 방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원주민 경찰과 해병들이 와서 사무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했어요. 선교사 부인은 창백했지만 침착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시신을 확인할 때도 혼자 들어가서 보겠다고 했어요. 밖으로 나온 후에는 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몹시 냉혹해 보였습니다. 숙소로 갔을 때 톰프슨 양은 방문 앞에서 선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난 며칠 동안의 주눅든 천덕꾸러기가 아니었어요. 원피스와 윤나는 긴 부츠를 신고 정성 들여 짙은 화장을 한 얼굴로 화려한 꽃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축음기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맥페일 부부와 선교사 부인을 보자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맥페일 박사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가서 축음기를 꺼버렸어요. 톰프슨 양은 의사 양반 당신도 나랑 한번 놀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멸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네 사내들은 다 추잡하고 더러운 돼지들이라고 다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종교적 원칙, 그냥 삶의 원칙,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은 이것에 대해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원칙에 대해, 이 모순에 대해 모른 척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모순성은 성직자들에게서 찾아지죠. 이건 아무래도 성직자가 신자들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종교적 존재라서일 겁니다. 데이비슨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너무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 융통성은 아마도 개인적 성향과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성직자도 사람이니까요. 그가 갖고 있지 않았던 융통성이 어느 부분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종교도 인간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그는 원칙이 우선이었어요.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자신의 원칙인지 하느님의 원칙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와 대비되는 인물인 맥페일 박사. 그는 자신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교사의 용맹한 전력을 들으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는 그리 겁쟁이는 아니에요. 또 종교적 원칙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톰프슨 양을 샌프란시스코에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총독에게도 갔던 것은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부분, 다들 무릎을 꿇었고 선교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열정적인 기도를 했고요. 끝났을 때 선교사 부인은 평온해진 얼굴이었지만 맥페일 부부는 민망해했던 그 대목, 그건 완전 코미디 같죠. 종교와 일상이 동떨어진 단면, 그건 어긋난 궤도는 아니고요. 감정의 다른 노선입니다. 이걸 거룩함과 세속적임을 가르는 잣대로 판단한다면 그 또한 코미디가 되는 걸 겁니다. 데이비슨 선교사의 죽음. 욕망이 이성을 앞섰고요. 선교사는 그가 경멸하던 죄악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음을 택한 건 자존심이었는지 부끄러움이었는지 아니면 죄를 저지른 자신을 단죄한 것인지, 그러나 그는 평생을 선교로 살았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칙이 얼마나 가벼운 새털이었는지를 톰프슨 양에게 심어주었을 겁니다. 데이비슨 선교사는 처음엔 대단한 각오로 성직에 뛰어들었겠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성직은 직업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덕적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건 스스로의 마음속에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덕과 부도덕의 경계는 크겠지만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고 단죄하려 들 때 그게 오히려 부도덕해지는 걸 겁니다. 판단할 수는 있어도 단죄할 수는 없는 것. 그래서 보통의 우리들은 아주 소극적인 단죄로 마음을 풀고 있기 위한 시간 앞에 용기를 내 다시 서는 것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